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판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가정 후손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읽고 싶어 하지, 끊임없는 심판의 연속된 말씀을 읽으며 즐거워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들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 복만 추구하다가 복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놓쳐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당시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도저히 심판하시지 않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복을 구하며 자신들이 행복하게 살 것이라 착각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잘못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다 되지 않으셔서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예비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 70년이나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때 이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한 2년 후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다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 예언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죠. 근데 그 거짓 예언을 했던 하나냐가 얼마 가지 못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말씀, 특히 예언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심판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지경에 내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뉘우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키고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지, 내가 돌이키지 않는데, 내가 계속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올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심판의 메시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요, 때로는 동물들에게서도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함을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동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신기합니다. 인간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추운 날 얼어 죽지 않게 되고, 이렇게 해야 더울 때도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지 않게 되고, 이런저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남깁니다. 근데 동물들은 그런 교육을 못 하지 않습니까?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한 때가 되면 철새들이 이동해야 될 곳을 알고 다 날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위험이 감지되면요, 지진이나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할 징조가 보이면
사람들은 뭐 지진계를 관측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만 동물들은 벌써 직감을 하고 막 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그 홍수가 났을 때도요, 소나 동물들이 매여 있다 불안해하고 막 끊고 도망가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자기들이 사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연어와 같은 물고기는 알을 낳기 위해서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수천에서 길게는 수만 킬로를 거슬러 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근데 이들이 이렇게 살까요?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해보면요, 연어가 그 수만 킬로를 강을 거슬러 가지 않고 바다에서 그냥 유유히 헤엄치며 살면 편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곰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또 단명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보면 이제 펭귄들이 수만에서 수십만 마리가 알을 낳고 겨울 내내 그 찬바람을 맞으며 알을 이렇게 발등 위에 올려서 털을 가지고 감싸서 알을 부화시키려고 꼼짝도 하지 않고 추운 겨울에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저 펭귄들이 왜 저렇게 있을까? 알 낳지 말고 가서 그냥 숨어가지고 따뜻하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그 펭귄들이 한 마리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때가 되면 알을 낳고 그 새끼를 부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감수하더라는 겁니다. 왜 동물들이 이렇게 미련스러울 만큼 정해진 순리대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들은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거스르는 예외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역행하고 우리의 쾌락을 즐기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며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오히려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동물들은 때가 되면, 철새들은 날아가고 때가 되면 동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해서 살아가는데 너희 인간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멋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동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저 동물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순응해서 사는데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빠져 사는구나, 우리가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며 내 이득과 내 편의만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물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동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에는 심지어 한낱 개미에게도 우리는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6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를 보고 그 지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며 수많은 생물들이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평안하고 복되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구나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스스로 많은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지혜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과학이 발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의 생명을 오늘 당장이라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여서 이제는 우주까지도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가 다 생각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도 새로운 질병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요, 이 코로나19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발할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발되고 난다 할지라도 이후에 또 다른 질병 앞에 또 무기력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고와 자연재해와 큰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한없이 작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인간이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은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일 뿐이다라는 그런 책들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무신론자들이 수많은 학설로 하나님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고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100년도 살지 못하고 다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났다라고 교만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한낱 기껏해야 80년, 90년, 100년을 사는 인생이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이가 없으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다 지켜야 하냐? 오늘날 우리 좀 유동성이 있게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오늘날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 적당히 우리도 타협하고 이득을 취할 건 다 취하고 내게 필요한 말씀들만 골라서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주신 5가지 계명 중에서 우리가 적당히 한두 가지 순종하고 나머지 3가지는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려거든 100%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남겨두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넘어지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100%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지킬 수 없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 하며 말씀을 하나하나씩 빼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낙태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가치와 아무런 가책과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부 다 찬성하는 겁니다. 14주뿐만 아니라 전면 허용해야 된다. 낙태를 이제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 왜 국가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관여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며 살아야 된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생명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 낙태 이렇게 하는 것, 그 동영상을 한번 의학 프로그램에서 만든 걸 보시고 나면 절대로 그것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손과 팔과 다리 형태가 다 있는 그 태아를 가위로 난도질을 해서 죽이는 것이거든요. 생명이 있는 존재를 그렇게 죽이면서 내가 내 신체를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결함을 지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질 수 있을 상황이 되었을 때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부부가 결혼을 하여서 정당하게 자녀를 생산한다면 그런 낙태를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예기치 않게 성폭행을 당한다든지 그런 경우들, 낙태 금지법이 있다고 해도 그런 것까지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신이 쾌락적인 것은 다 즐기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보지 않는 겁니다. 자유를 외치며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단 그런 문제가 거기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느냐?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불교인들은 1년에 한 번 석가탄신일에만 그 절에를 가던데, 석가탄신일에 교회를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개신교인들만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카톨릭 신자들요, 매주 성당 잘 안 갑니다. 1년에 몇 번 안 가요. 제가 주변에 천주교 신자들도 이렇게 보면. 그런데도 나는 카톨릭입니다. 종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말씀 듣고 살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교회에 800만에서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총회에서 통계를 내보면요, 800만 명은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2단, 3단 다 해가지고 800만 정도고요. 신실한 정말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 600만에서 많게 잡아야 700만이 조금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5천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크리스찬이 4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줄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수가 감소해 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이제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떠나고 나면 다음 세대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을까 걱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재단하여서 다 빼버리고 이렇게 편의주의에 젖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먼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네가 좋은 직장 잡고 성공한 후에 그때 교회 와도 늦지 않다라고 신앙인들조차도, 중직자들조차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서야 뼈저린 후회를 하여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어울려서 잘 살면 되는데 왜 여호수아에게 들어가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분명히 그 땅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문화에 젖어서 함께 어우러지다 보면 말씀을 다 잊어버릴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 진멸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여도 분명히 얻어지는 쾌락과 우리에게 얻어지는 금전적인 이득과 분명히 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바알을 숭배하였더니 바알을 숭배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농사를 지었더니 농사가 그 해에 잘 된 것입니다. 풍작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도 되네?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죠. 아무런 이득이 없고 아무런 주어지는 쾌락이 없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진 즐거움이 있으니까 우상을 따라간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땅의 족속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들과 같아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에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말씀 지키며 산다고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평안하고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 없이 살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며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채찍질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그 후에 갖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채찍질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오른쪽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왼쪽 길로 갈 수 있어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왼쪽 길로 간다 할지라도 말씀이 오른쪽으로 인도하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나아가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말씀과 관계없는 길로 법이 발휘되고 또 사람들이 그것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희생하며 때로는 내가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지만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양시와 우리나라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인하여서 남북 관계가 또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땅 남북의 분단으로 인하여서 무고한 생명들이 또 희생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장을 잃고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있을 그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아침을 깨우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탁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이라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금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나라로 바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남북의 분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과 북이 속히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산 정권이 하나님 자유로운 정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무고한 생명들이 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총뿌리를 겨누지 않도록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그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료제와 백신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시대의 말씀을 지키는 바보가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잘못된 소리를 외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미련스럽더라도 때로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붙들고 생명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이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분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 되며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동족 간에 서로 총뿌리를 겨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아픔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슬퍼할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온
온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온 세계 가운데 주의 복음 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